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유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가와 선각자들이 자유에 대한 정의와 자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니, 그 전에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절을 내세우고 그 결과로서 진리와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의 구조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자유에 이르는 길이 곧 진리이며 그 전 단계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문명이 소위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둔 문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 문명의 사상가들이 과연 자유에 이르는 길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 왔던가? 그렇게 보기에는 세계사가 너무나 피로 얼룩진 전쟁으로 뒤덮여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와 부단히 투쟁하여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외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가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내 말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항하는 투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외적인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유로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장소나 환경적인 요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유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아니할 뿐더러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의상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본질적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우겨 쌓임을 당한 사항은 결코 자유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유를 본질적 자유라고, 우겨 쌓임이라는 사항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상대적 자유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자유라는 말은 그 앞에 본질적이라니 상대적이라니 하는 수식어를 첨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여러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성경의 자유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상대적 자유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자유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곧 자기의요 율법이요 죄입니다. 자기의 의라함은 하나님의 의인 본질적 자유를 몰랐기 때문이요. 율법이라고 하면 자유를 자기가 투쟁하거나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요. 나아가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자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본질적 자유의 필요성조차 압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사람이 자유로워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자유가 결과된 삶만이 예수를 믿고 그의 말 안에 거한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자유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아울러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어떠한 일, 심지어 기도나 예배, 전도까지도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적 자유의 삶을 누린다고 보기에는 요원하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한 말과 다름이 없지요.
자기들은 지금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아니다, 너희는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질적 자유의 모형으로서의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실 때 가장 즐겨 쓰신 표현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당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종에서 자유자로의 탈출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종과 자유의 개념을 분명히 정립해야만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였으며 종이었는가를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마당만 밟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고 있는 기독교 제반 사회 참여가 문제의 전곡은 제쳐놓고 지연 말단에 매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본질적인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상대적 자유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정치적, 인격적,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작품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인 동시에 본질적 자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 시각을 놓치게 되면 괜히 헤로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사건에 연루되어 옥사한 세례 요한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종된 상태와 가나안에서의 자유로운 상태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갖지 못한 자유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1장 11절을 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케 하니라. 또한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분명히 아무리 봐도 종된 모습입니다. 사람 자기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상태, 분명히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역을 시키는 애굽 백성들은 자유자가 되어야 논리에 맞습니다.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이 과연 여러분이 보실 때 자유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유자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적 자유에 있어서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자유로웠으나 본질적인 자유는 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고역으로부터의 자유를 계획하셨겠는가?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 봤댔자 기껏해야 애굽왕 아니면 그 백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니까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된 상태를 상대적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다 보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소위 해방신학의 기초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대적 자유에 있습니다. 억압받고 억눌린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외치고 있으나 실상은 자기가 바로 왕적 자유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은 본질적 자유에 대한 모형적 반사입니다. 그렇게 구속을 설명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 구속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정치적, 경제적 자유도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남한같이 자유로운 곳에서 살기 위함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가나안 탈출이 김만철 시적 탈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유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도 필요한 자유이며 북한에 억압받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필요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자유도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애굽 사람들의 억압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애굽 생활을 추억하게 했으며 돌아가고자 기애굽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속된 말로 가나안 땅에 죽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이 고생하며 갈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심사입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몸은 고달팠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며 설사 가나안 땅에 간다고 일 않고 먹으려는 생각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가나안 땅이라는 특정한 장소로 인도해 드리려고 했던가? 이 물음에 대하여 단순히 그것은 당신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답은 맞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틀린 것입니다. 구태여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라는 힘든 장소를 걷게 하면서까지 가나안에 가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지였던 곳에서 자유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된 데에는 그 계획에서부터 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에 근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여 자유를 칭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가나안에 이주시킨 것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상대적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라면 구태여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즉, 인간들 사이에서의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애굽 땅 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피지배와 애굽 백성의 지배를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쪽에 차라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7 족속이 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의 소용들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백성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우든지 아니면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앉히시든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도 저도 아닌 가장 비경제적인 길을 택하셨는가? 여기에 출애굽 사건의 전체의 모형성이 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이며 이것이 곧 종에서 자유로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것은 구속이나 속박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이라는 점이고, 자유라는 건 역시 자유로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점입니다. 애굽 땅은 상대적 자유의 세계요, 가나안 땅은 본질적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상대적 자유의 세계에서 본질적 자유의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아무리 자유해도 그것은 상대적 자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민주주의란 상대적 자유가 극대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상대적 자유가 극대화될수록 본질적 자유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내가 주인이며 또한 주님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이 인간에 있는 것인 양 떠들어대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독교화에 있습니다. 기독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이란 말의 다름이 아니며, 인간의 기독화란 기독이 인간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발음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인간에서 인간의 그리스도와 인간의 기독화로의 대쟁장이며, 나의 자유의 극대화에서 나의 자유의 전무화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옮김이며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애굽 땅과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동격이란 말이요 가나안 땅과 생명과 아들의 나라가 동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을 몰아내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며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자유까지를 버리고 광야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본질적 자유인 가나안 땅입니다. 곧 가나안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본질적인 자유와 상대적인 자유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과천의 서울대공원에 가보면 곤충관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각종 곤충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뚜기가 살고 있는 유리상자를 보면 여름날 시골 변원의 일부를 옮겨 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온도와 습도 등 환경을 잘 조절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면이 유리로 막혀 있다는 점뿐입니다. 그러고는 다른 점이 없는데 거기서 사는 메뚜기들은 이민 1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기서 나서 먹고 자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메뚜기 2세 이하는 그 유리상자가 삶의 전부요 개념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생존을 위한 경쟁이 있으며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애굽이요 상대적 자유의 세계이며 메뚜기 1세가 잊어버린 자연동산, 그것이 곧 가나안이요 본질적 자유의 세계이며 태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의 왕이 아니요 가나안의 주인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유리상자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태초로의 귀향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통하여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약 건너지 못했더라면 출애굽 성공은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적 자유의 세계에서 본질적 자유의 이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는가? 이 무렵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는 11장 29절에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믿음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도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하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그들은 원망하며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놓고 애굽 군대를 뒤로 바라보며 한 말이 바로 읽은 이 말이 전부입니다. 모조리 불평과 원망투성이 뿐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태도가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만약에 오늘날 신자들이 그 당시로 간다면 이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록 진퇴양난의 위기이지만 당신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소리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저희의 믿음이라고 칭찬할 만하지. 어떻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토록 원망과 불평만 토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한 말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출애굽기 14장 31절의 기록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본문에 보면 언제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다 건너서 애굽 사람들은 모조리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을 보고 나서야 믿었더라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한 저희들의 믿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건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는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다가 일이 극적으로 잘 수습되고 나서야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사기꾼 심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실체성과 은혜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주체가 저희의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신뢰가 아니라 저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저희의 지정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저들이 지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한 정적으로 불신했으며 의지적으로 나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은 저희를 홍해 이편에서 홍해 저편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점이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저희를 홍해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함에 있어 그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신병기를 이용하여 애국군대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라는 배에 태워 홍해를 건너 주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저희는 믿음이라는 배가 있으므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헤엄치다가 다 빠져 죽었음입니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될 일이 아니라 배를 한 척 살 일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돈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믿음의 대부분이 수영을 얼마나 잘해서 홍해를 건너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수영 강사를 자랑하지 말고 선주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할지니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곧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결과되는 것이 가나안 땅 곧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